기다림의 행복을 누립시다. 이 대림절은 4주간 동안 성탄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예수 탄생을 가장 큰 대축일로, 가장 축하할 날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때는 결혼식도 잡지 않습니다. 12월은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해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런 의미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장차 오실 거 막연하게 길게 느껴지는데 그 해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엔 그 환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병을 걸린 사람도 있었고 더 오래된 사람도 있었고 더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정말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주님이 하시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연히 다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우리의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고통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또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병 고치는 그래서 정신과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 돕는 일을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듣게 되어집니다.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 속을 들어가서 낱낱이 다 들여다보면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부모 자식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그냥 흔하디 흔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갈대인데도 그 상한 거, 짐승들도 상한 것은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무리 오래된 병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로가 아닌 자유인.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전쟁 속에서, 사막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억압적 포로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어찌 보면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지난날의 상처 아픔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돈과 그런 명예, 권력과 탐욕, 참된 자유를 잊어버린 채 생활의 염려와 또 물질이 조금 있으면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궁극적으로 뭔가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맞춰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억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도 다 그 지진이나 가난이나 이런 피해로부터 다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포로로 만드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보니까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탐심이에요. 배부르고 잘 되는 사람은 이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탐심을 물리쳐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가 정말 부자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생활의 염려, 늘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에서 정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여줬더라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탐심을 가져가지고 더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 아이들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심.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지 않고 좀 더 가졌다고 더 배부르다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참 자유. 그 부자 청년이 그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이게 신앙 안에서의 참된 자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61장 2절 이하에 보면 부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도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을 다 위로해 주셔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끔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법이 지금도 법안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겨울, 추운 겨울인데 그 가족들이 자식 잃은 슬픔도 큰데 그 법을 제정해달라고 또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세월호의 문제도 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해결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오늘 이러한 그 슬픔 속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영끌족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경매에 나와도 최저가도 지금 사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다들 기쁘게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항상 눈물뿐이고 한숨뿐인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이런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포로된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시고 생활의 염려와 그런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렇게 슬퍼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를 기쁨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님이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일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저는 생일 때 정말 그 기쁨을 주셔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소망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희망으로 이 12월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이 있으면 오늘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조급함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성과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또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맞이한 사람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란 말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우리는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자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의인입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참수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행복해하고도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두 번째,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하는 의로움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육체로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떠나면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희를 가르쳐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이렇게 배우자감으로 자기는 배려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가운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신실한 둑이고 그래서 아레스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항상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다 그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곧 팍스 로마 힘으로 인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신화가 만들어진 게 다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황제로부터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치 못하게 했던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위로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내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물하여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주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위로가 넘칠 때, 가정이 위로가 넘칠 때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잔치만 베푼 것이, 늘 즐겁게 산 것이 죄예요.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품 안에 감사로 찬송하면서 살면서 내 주변에 정말 마음의 상처와 또 무언가에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된 사람들, 또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위로해 줄 때 정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게 한 것처럼 되어져서 상을 잃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몬을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 약속한 탄생할 메시아를 보리라라고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 상황을 고쳐주시고 내가 포로된 과거로부터 그런 상처 아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런 생활의 염려와 그런 재물의 탐심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가지시고 오늘 내게 있는 이 슬픔을 이 성탄의 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어떤 사람이 꼰대냐?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꼰대는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다 말로써 과거에 말이야 내가 그 젊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세상 말세야. 요즘에 애들이 버릇도 없어. 세상 말세야. 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처럼 빨리 망하는 나라가 없어. 참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예요, 꼰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 때는 주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하고 또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오늘 이 시몬은 늙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리라.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으리라. 내가 이 성전에 정말 다시금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부흥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것이 탐욕이 아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현재의 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풍부하게 줄 때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꼰대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이든 이런 꿈꾸는 시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고 경건한 삶 시몬처럼 살아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그냥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100만 원이 있고 신발 신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 신발 속에 수표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 생각나게, 형제들 중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교인 중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직장을 추천하기도 하고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려면 이 생활의 염려와 그런 탐심을 반드시 버려야 이렇게 가장 기쁨의 축제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알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우리나라에 가장 정말 간증이 됐던 인물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머니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늘 자녀들을 뭐 3남매, 4남매 키우다 보면 이 생활의 염려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거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먼저 그의 나라로 간다고 나아가서 막 전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신방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지금 바쁜데 어디 갔다 오시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 서울대도 수석으로 또 그런 암 전문의로 최고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가 다 걱정이. 그래서 꼰대라고 얘기하면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보면 늘 건강에 대한 내용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써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틀치도 주질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늘 반씩 그때마다 40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적들도 많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신발 하나, 옷 하나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걱정했느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들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소유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종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를 다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경험케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할까봐 그걸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서는 11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만큼 11조 생활을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오늘 세계 8위의 그런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했지만 땅 면적으로 보면은 그 면적률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한 게 없는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그런 술 취함, 방탕함, 그 마약아에서 좀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주의 이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이 탐심이라는 그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 자기 이 배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10억에 만족하지 않냐고 20억에 만족하지 않냐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의 가장 큰 대축제일로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그 부목사님이 실제 늘 부부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 왜 이렇게 늘 부부싸움을 하느냐. 그러니까 막 혈서를 쓰고 각서를 쓰고 별로 그걸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결단을 하고 부인한테 선언했더니 또 부부싸움은 내가 이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못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니. 그랬는데 정말 놀라웠게도 그 딸아이가 그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자신이 그렇게 이제 부부싸움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정말 내가 약속하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정말 허락해 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도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축제일 성탄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오늘 2023년 성탄 크리스마스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슬픈 자들을 다 위로해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므온처럼 비록 나이가 늙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성탄에 반드시 죽기 전에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소중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